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줄 은혜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20절에 보면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나타나셨느냐? 말씀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썩어질 씨는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것이 썩어질 씨잖아요. 근데 썩지 아니할 씨는요 생명이 그냥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이 내 안에서 그대로 역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썩지 아니할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그때 주실 그 은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아니할 씨예요.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신 씨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17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대속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내가 대속함을 입어버렸다. 그것은 썩을 씨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다. 그것은 육체의 것이 아니고 영의 것이다. 그것은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희에게 살아있을 때 너희는 산 자가 되고 산 자의 하나님 대신 아버지를 네 안에 모실 수 있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너희는 믿을 수 없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안 계시면 너희는 산자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말씀으로 오시지 않았으면 너희는 썩어질 씨가 되어버린다. 너희가 육신으로 믿는 것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도 마지막에는 그 그리스도, 성령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 같아요. 뒤에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가 또 뭐라고 하냐면 바울의 서신서에 대해서 경고하는 부분이 나와요. 너희가 바울의 서신서를
푸는 것에 매우 어려움을 느끼는데 억지로 풀다가 넘어지는 자들이 많다. 억지로 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로 제가 미루어 봤을 때 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여러 교회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나 또 이렇게 당을 지은 것을 책망한 말씀이나 또 교회 안에서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책망을 못하는 것이나 또 분쟁이 일어났을 때 막 사회에 이러는 것을 봤을 때 지금이나 그때나 교회 안의 문제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그 모든 문제에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가 그럴지라도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는 거고 그 살아계신 말씀으로 역사하심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 더러운 것을 교회 안에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마치 구약에서 가증한 것을 집안에 들이지 말라는 말씀하고 같아요. 신명기에 보면요 12장, 13장, 14장 이렇게 쭉 보면요 뭐 이제 거기 들어갔었을 때 뭐 거기 걔네들이 믿는 이방신을 믿지 말아라 뭐 그 걔네들의 우상의 은금을 벗겨서 그것을 소유하지 집 안으로 들이지 말아라 가증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아주 세세하게 가증한 것을 집 안에 들이지 말라는 게 쭉 나와요. 그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과도 일치해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이래요. 마음을 팍 풀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한없이 유튜브를 보고 싶어요. 밤에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를 넘기면서 계속 유튜브를 보고 싶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돼요. 내 그 잠자는 이유는 뭐예요? 내 육신을 쉬게 해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내 육신이 복종하기에 쉽도록 하기 위해서 잠을 안 잘 수는 없어요. 육신은 물론 작은 2시간을 자는데 8시간을 자는 것처럼 육신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잠을 안 자면 육신은 버텨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육신 그리고요 기도할 때요 막 심하게 일을 하고 기도하잖아요. 막 다리가 꽈져요. 막 다리가 쥐가 난리가 쳐요. 제가 예전에 열린마트에서 일할 때 지금 생각해 보면 거기는 너무나 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제가 그 열린마트 딱 그만뒀을 때 1년 4개월이더라고요.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가 있는 그 시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계속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도 없고요. 점심시간도 지네 맘대로 원래 1시간을 줘야 되는데 40분밖에 안 주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나는 처음 들어간 마트니까 다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다녔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몸이 어떠냐면요. 집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막 쥐가 나려고 그래요. 발에서. 그 몸은요. 무리를 하면 그 티를 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달래주면 돼요. 맛있는 걸 좀 먹여준다든지 좀 나 집에 가서 편히 쉴 거라고 막 좀 이렇게 몸을 이렇게 위로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해요. 무시하고 억지로 끌고 간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너무 무시해버리면요. 영이 담겨져서 영이 일하시는데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육신도 적당히 해줘야 돼요. 근데 마음은요. 풀어버리잖아요. 하얀이 없어요. 마음은 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몸보다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악한 것으로 가증한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게 마음이더라고요. 그 은금의 껍질을 벗기는 그 우상들 껍질에 있던 은금을 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집에 들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여리고성 무너뜨린 다음에 여리고성에 있는 거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다 진멸해서 나한테 바쳐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물건을 챙긴 아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죽잖아요. 아각이 아니죠. 아각은 그 입을 벌려서 죽은 사람이 아각이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탈취물을 숨겨갖고 은금을 자기 장막 밑에다가 파묻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이성, 조그만 아이성 3,000명만 올라가도 금방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보냅시다. 아이성에 가서 바싹 깨지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틈탄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가서 흩어짐을 당하잖아요. 마음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물녹듯이 마음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막 모두 막 의기충천해서 얼마든지 가서 그 땅을 다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것 같은 막 의욕이 있다가 아이성에서 깨져버리니까 마음이 물녹듯이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가 완전히 진멸해서 바치라는 그것을 바치지 않아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어때요? 이제 그것을 다 회개하고 그 사람들을 벌하고 나서는 아이성을 점령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 점령한 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다 가져라 그러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리고성에 있던 것은 가증한 물것은 내 안에 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가 다 가져라 하기에는 너무 더러웠던 거예요. 여리고성에 있었던 거는. 그래서 네 마음이 해이해지고 정신이 해이해지고 육체가 안락을 꾀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아이성에 있는 거는 그만큼 더럽지 않았던 거예요. 너희가 가져도 너희가 먹어도 충분히 괜찮은 것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줄만한 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에게 적당한 걸 주시는데, 그러니까 진멸하라면 진멸하면 되고 가지라면 가지면 되는데 마음을 동이지 못하면요, 진멸하라는 것에 자꾸 마음이 가요. 그거 너한테 악이 된다고 그러는데 자꾸 그걸로 가요. 가증한 것에 자꾸 마음이 가요. 제가 우리 다니는 회사 사장님이 자꾸 소세지에 마음이 가요. 그리고 소세지 공장을 또 차렸어요. 두부 공장하고 같이 운영하는지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공장은 이렇게 따로 돌아가겠죠, 기계로. 자꾸 소세지에 마음이 가요. 두부는 그렇다 쳐도 소세지는 되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맛을 보니까 수제 소세지인 거는 수제 소세지인데 아직은 익숙하지도 않고 너무 재료를 좋은 걸 쓰신 거예요. 제주도 돼지로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비가 내 생각에 엄청 들어갈 것 같은데 그만한 어떤 막 퀄리티가 확 느껴진다든지, 퀄리티가 있겠죠. 근데 나같이 평범한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소세지 잘 모르니까. 소세지 좋아하지도 않고. 근데 우리 대표님은 소세지에 꽂힌 거예요. 독일을 계속하고 아들을 보내고 거기 공장 가서 그 교육을 받고 드디어 소세지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육콘에서 팔아요. 이름도 어려워요. 다 독일식 이름이어갖고 뭐 종류도 되게 많아요. 제가 뭐 하나 사다 먹어볼까 했는데 오늘 저기 식당에서 언니가 구워주는 바람에 먹었는데, 하여튼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종류에 내가 알 수 있는 이름이 있으면 뭐 마늘햄 그러면 마늘 냄새가 날 거구나, 아니면 뭐 어떤 매운 햄 그러면 매운맛이구나, 이걸 아는데 독일 이름으로 다 돼 있어서 도대체 뭔 맛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겁이 나서 뭘 살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한번 나중에 건의를 해볼 거예요. 마음을 뺏기잖아요. 그럼 글로 계속 가요. 그래서 제가 요새 조금 마음이 그래요. 고집이 있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딸려 들어가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돼. 내 마음을 동이지 못해서 마음이 풀어서, 그럼 빨리 다시 동여야죠. 빨리 돌아와야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오라고 그래요. 니네가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죽을 때 내가 살아있어도 너희를 이렇게 하지. 근데 내가 없고 나서 니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그렇게 배반하지 않다. 그러나 긍휼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아와라, 돌이켜라, 이 말을 계속해요. 그래서 너희 아이들의 입에 가르치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하다 안 되니까 그냥 예수님이 와버리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너희는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내 죄가 씻어지고 내가 산 자가 되는,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요, 내가 자꾸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장하시는 그 주장하심에서 벗어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빨리 내가 돌이켜서 털어버리고 씻어버리지 않으면요, 딸려 들어가요. 거기에. 옛날 우리 속담에 손님이 오래되면 주인인 척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간판집 사장 맨날 와서 밥 먹는데 언니들이 그러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그냥 여기서 식사하세요 그랬을 거예요. 계속 먹으라고는 말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계속 먹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쫓아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별명이 뭐예요? 제2의 대표잖아요. 대표 행세를 하고 다니잖아요. 나한테도 인사할 줄도 모르고 인사하는 사람 있으면 받기나 하고 다니고 거지를요 집에 들이면요 그 거지를 그래서 오래 놔두잖아요. 그러면 거지가 대표 행세를 한다니까요. 마음을 빨리 동여야 돼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께 딱 접붙임 바 되어져서 내가 참포도나무가 되어졌어요. 근데 참포도나무가 되어졌는데 상처가 났는데 거기가 썩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탁 잘라버려야지 그 가지를.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께 계속 접붙여요. 근데 그게 썩어 들어와서 내 가지를 다 해서 열매도 못 맺고 거기에 죽은 채로 달려있는데 누가 그 가지를 쳐내지 않고 내 자신이 쳐냄을 받아버린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너희가 육신으로 하는 모든 것은 떨어지고 모든 것은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예배? 너희에게 공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너희의 영적 호흡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덕이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나타나실 때 나에게 주신 그 은혜예요. 그걸 내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 그 아멘의 믿음이 믿음으로 아멘한 그것이 매일 나의 고백이 순간순간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실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실 수 있도록 말씀이요 살아있고 그리스도가 주장하시는 말씀이 되면요 우리는 잘 몰라요. 말씀이 막 교훈이 돼서 내 성품을 물론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 성품도 고쳐지지만 내가 막 외적으로 막 바뀌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내 영을 변화시키거든요. 그래서 내 육신이 빛나게도 하고 내 육신이 힘이 있게도 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내 영에 관한 문제인 거거든요. 우리가 영이 그리스도의 주장하심을 받아서 한 영이 되는 그 놀라운 기쁨. 그거는 내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말씀이 엄청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원히 계셨으면 좋겠다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아멘만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살아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고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계신 그 말씀이 살아있고 늘 살아있어서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주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말씀이 살아있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저희를 주장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우리의 모든 것은 벗겨지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강권적으로 주장하심을 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어서 저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예수님의 일을 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운동력 있게 심령구수를 쪼개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모든 가증한 것들이 제거되어지고 마음을 동이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생수 살아있는 씨앗이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